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안 도와주셔갖고 지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시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계획하고 또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 바를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일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일을 성사시키는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에 관련돼서는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행하시다, 일을 만드시다라는 그것은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창세기 1장에 선지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느니라, 그 창조하시느니라가 바로 행하시고 만들다 같은 어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경영하지만 그것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평행을 이루는 대꾸가 있죠.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또 말의 응답은 여호와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는데 우리가 뭐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쓸모없거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인정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내가 드러나야 돼. 나 이름이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건 가리는 거야.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을 쌓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오르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뭉쳐서 우리가 뭔가 이뤄내보자. 그런 게 사실은 인간의 모든 그런 행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마음의 무게를 재보신다라는 거예요. 무게. 너 정말 그게 정말 너가 바른 것이냐? 하나님께서 재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그래서 잠언에 나오면 추라는, 저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다 관대해요. 죄악을 행하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스스로 변명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 기준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다 돈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치 기준의 표준이 아니라 다 돈과 관련돼 있어. 결국은 어떤 내 행위와 내 기준의 핵심이 하나님께 더 합당한가 덜 합당한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내게 얼마나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로 경중을 달아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야 돼. 하나님,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평한가요? 하나님 기쁘신 뜻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 나의 내면을 비춰봐야 돼. 하나님은 내 내면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하면 이 죄악되고 거짓된 요소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 모두 맡기는 거예요. 내가 10이 있는데 8개 맡기고 2은 그냥 안 맡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맡기다란 말은 히브리어 갈랄은 굴려버리다예요.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게 아닌 거야. 우리가 주님께 행사를 맡긴다라는 것은 돌을 굴려버리듯이 주님께 맡겨버리면 이제 그 행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실 일이다. 너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여기고 착각하지만 이걸 떠나는 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죠. 내 자식도 그렇죠. 내 명예도 그렇죠. 내 직장도 그렇죠. 내 사업도 그렇죠. 결국 내가 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지만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려버리는 거죠. 다시 그렇습니다. 모든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께 굴려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한번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걸 힘쓰지 않는다. 큰 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밖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을 힘쓰지 않겠다라는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을 내가 뭔가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가?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감당할 만한 작은 일은 시도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큰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고 작은 일은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일과 작은 일은 어떤 거예요?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이에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보통 우리는 일의 가치를 구분하는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아, 이게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일한 모든 일을 같이 시작으로 바라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차별이라는 게 생겨요. 저 사람은 소중해. 저 사람은 천해. 이런 거죠.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큰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지 선교하는 게 더 귀하지. 청소하는 사람보다는 귀하지.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사람을 더 가치 있고 대단한 높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더 큰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각자 나가서 정말 주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써하는 그런 모습이 더 훌륭한 일입니까? 아, 목사님 훌륭하시죠. 이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똑같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인간의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습성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불안이 생겨. 아,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 멋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남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내가 큰 일을 힘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한 뒤에 시편을 읽어보면 엄마 품에 젖먹는 아기야 같이 내가 평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습성에선 우리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괜히 기죽는 거야. 괜히. 핵심 뭐예요?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 시각은 세상과 자신과
이웃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지지가 않죠.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걸 명분 삼아 갑질도 해보고 자랑도 해보고 누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만한 길로 가겠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자기가 높임받는 길로 나가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건 없어요. 다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야. 죄인이 뭐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가 외롭고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그러겠어요. 크고 놀라운 일은 뭐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놀라운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다 주께 위해 하듯 하면 여기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죠. 그래서 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용도에 맞게. 근데 여러분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의 얘기도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다. 쓰다가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그렇게 악인을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만일 말씀이 이와 같다 그러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거, 또 악인이 악을 행하다 심판을 받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써먹다 버리려는 심판의 의도로 악인을 지으셨다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원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꾀로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드러날까? 뭐 그런 꾀를 냈다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유일하게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만드셨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건데, 뭘 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자녀에게 너 이거 해, 너 이것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녀가 뭘 해들어도 자녀가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 택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걸 택할 때 정말 좋은 거 택하길 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택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바로 선을 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한 목적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런 선택.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올까? 나오지 말까? 11조 생활을 할까? 하지 말까? 내가 헌신을 할까? 적당히 할까? 뭐 이런 선택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대신 선 대신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선을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집중하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의 뜻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은 항상 충돌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 그러면 힘든 게 없는데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뜻과 다른 쪽으로 부딪히려고 그러면 요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다? 요란하다, 분요하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이에요. 나라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움과 민족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려 공동 전선을 펴고,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말자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런 거야. 어떻게 하면 저거 눌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끽소리 못하게 그냥 해버리지? 이런 거. 이게 바로 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해요. 그 신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간섭하는 신은 애당초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순종하라. 내 인생이 간섭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만 시키려고 해.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관자로서 내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불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훈. 여러분, 좀 잘 믿으면 여러분 몇 년 안에 빌딩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11조 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기한 죽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겉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근데 주인이시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야지만 주인으로 인정해. 근데 내가 힘들고 고통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당연하다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원망하면서 불평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에 분노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받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마음과 그 생각들과 계획 가운데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는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마찬가지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뜻대로 안 하게 하시죠. 사람의 계획을 허물어뜨리고 방해하시겠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무너뜨림으로써 당신 안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이에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예정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해 드렸어요. 예정과 섭리가 뭐가 달라요? 우린 보통 예정, 섭리 구분 없이 쓰는데 다른 거예요. 예정은 아까 이와 같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 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게 섭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다스리심, 하나님 인도하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 안에서 허락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정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예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섭리는 어떻게?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약속, 성품.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한결같은 면모, 신실하신 faithfu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죄악의 속함을 받아야 될 죄인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에 순복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를 성취해 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즉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덜할 수도 또 더할 수도 없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행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함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 정말 잘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부모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기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 잘 될 것 같던 여기도 실패할 수도 있고 방해물도 되고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의외로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한 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시를 보내왔어요. 시를 보내하면서 이런 시를 보내왔길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내용이 공감돼서 제가 소개했으면 어떨까 하고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인용을 합니다. 반쪽짜리 사랑. 반쪽짜리 사랑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적당히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반쪽 헌신은 원망만 하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반쪽 순종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여지를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100%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8가지나 헌신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나머지 둘마저 헌신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 원한다. 너의 모두를 원한다. 다 내게 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봤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뤄놓은 것들 다 거기서 피차 일반이죠, 여러분. 화장실 하나 더 딸린 집 하나 마련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
그게 가장 부유한 자라는 거. 이 인도하심을 알기까지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한 거 말고요, 여러분. 1년 잠깐 반짝한 거 말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좀 쓸만하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적어도 여러분 이제 한 20년 좀 넘게 길러보니까 이제 조금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금방 와요, 여러분. 언제 길르나 여러분 한탄하고 계시는데 금방 와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예를 저희가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와요. 여러 차례 싸움이 있었지만 이때 한 차례 이 사무엘상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싸움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진칭장소가 어디냐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이에요. 에베네셀. 이스라엘이 이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였게 되는 것이죠. 전투했는데 연락이 깨졌어. 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죽고 인명 피해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래요. 여호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빨리 언약궤 갖고 와. 그게 있어야지 살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 뭐. 하나님 함께 있어야지 승리한다라는 이들의 발언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패한 결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서 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과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똑같이 대입해 봅시다. 돈 많이 벌게 해갖고 승승장구하는 게 도우심인가? 쫄딱 망해갖고 뭐 그런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어쨌든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언약궤가 이제 나곤신을 탁탁탁탁 쳐갖고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일하심으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이제 거분해서 언약궤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생략하고 어쨌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돼요. 예, 블레셋에 이제 져갖고 이제 빼앗기고 이때 이제 그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래요. 기럇 여림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20년이나 걸렸어요. 이 고백까지 하기까지 20년이. 그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제 블레셋과 다시 전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리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봅시다. 잘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만을 두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제사장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20년 동안 가진 고통을 살아온 모든 세월까지 포함한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생활, 삶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지금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온 여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 그 고백이 지금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안 도와주셔갖고 지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아까 이걸 예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릴 것인 것이 바로 나의 약속이고 나의 언약이다.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는 성도는 믿음을 내세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고백이 바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이 일에서 그것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은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돼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멸망에 처할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Up until now, it was God who was there to help.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도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want you to be able to see this help.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I also want you to be the witness of this help. 우리 매일 하루 종일 우리는 사소한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 합니다. Every day we make decisions, both big and small. 근데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이 한 선택이 또 다른 선택과 한데 엮여서 우리의 삶이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However, each decision makes a story of our lives. 그러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But whenever you're faced with a challenge or a question, seek God.
그리고 경건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을 기쁨이 가득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make sure that this decision you make is firm and it brings happiness to you.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희들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